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한 달에 걸쳐서 그 말씀 들었어요. 그 비유에 이어지는 두 번째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바로 그 유명한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근데 의외로 이 알곡, 가라지 인용은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교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요새 많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순간적인 특별한 감동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 내내 정말 새삼스럽게 느낀 것 하나가 뭐였냐?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붙잡고 정말 열심으로 가르치셨구나. 정말 많은 대화를 하셨구나.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또 한 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도들과 더 많은 대화를 갖고 더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증명하는 의미에서 부끄럽지만 우리 설교 노트에다가 이번에는 말씀 노트에다가 이렇게 몇 자 적었어요.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설교를 들으면서 적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적고 나서 보니까 조금 지저분 보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더 열심으로 말씀을 가리키라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라지의 비유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웠잖아요. 그것의 후속편, 즉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돼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까지 지난 한 달 동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좋은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저절로 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좋은 씨가 옥토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라지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테러스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가라지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후속편이 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흔한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게요. 여러분, 너무 직선적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믹스, 섞인 것 같습니까? 마트에 가보면 땅콩 파는 거 있죠? 그 땅콩만 있는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나는 그냥 순전히 알곡이야. 감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쉽지 않을 거고 또 나는 가라지야 하고 인생 포기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설교 끝부분에 가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꼭 가라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기를, 변화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면하기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섞인 모습, 가라지 같은 거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다 털어내고 온전한 알곡이 돼서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좋은 씨는 뭐고? 알곡이라고 했죠. 우리 흔히 한국 사람들 알곡이라고 하니까. 좋은 씨는 뭐고? 가라지는 뭐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섣불리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만 보면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곡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뭐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모든 마귀 새끼들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비유의 전제는 뭘 말하냐? 우리 마음에 네 가지 밭의 모습이 다 있듯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확 먼저 들어야 돼요. 저는 당장 먼저 든 게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뭘 해야 돼요?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상 명령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이 씨를 뿌려서 가라지 천재인 이 세상을 알곡으로 다 바꾸게 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훈부터 시작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베이직 레슨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과 함께 임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수양을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떨어져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어게인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생, 본 어게인이란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본 어게인이에요. 어게인, 다시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글자리로 one more time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born again의 어게인이면 born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어떻게? 하늘의 생명의 근원을 받아서 다시 타는 이 축복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생명의 근원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 있는 거 아무리 끌어모아서 먹어도 다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받아서 구원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위의 것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타났어요. 골로새 3장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 5절에 답이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길래?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면서 계속 배웠죠.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게 되면 결국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 하늘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를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매일 아침마다 뭘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어요. 매나.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하나님을 쳐다보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살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맨날 고민해도 안 돼요. 그러나 일어나자마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곡식이 열매 맺는 과정, 우리가 농부는 아니지만 농사지어본 분 혹시라도 있으면 곡식이 열매 맺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토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4가지 밭에 대해서.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뭐가 필요해요? 비가 와야 돼. 햇빛이 비춰줘야 돼.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결국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디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깨닫지 못한 말씀을 어떻게 성령 받자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주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은이 아니면 나 살지 못하네. 찬양만 냈다 하지 말고 항상 뭐라 그래요? 가사를 음미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찬양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렇게 씨가 떨어졌어.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계속 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똑같은 말씀, 똑같은 씨가 떨어진 땅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실을 맺는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한마디로 뭐냐? 좋은 씨가 뿌려진 것도 있고 나쁜 씨가 뿌려질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교훈은 뭐예요? 나쁜 씨가 뿌려지면 좋은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나 나쁜 말을 들으면 좋은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성경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언제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여러분 이제 영적이면 어느 정도 아시죠? 밤에 원수가 온다 그랬어요. 이 조심하란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돈놈들이 언제 와요? 한밤중에 옵니다. 왜? 우리가 그냥 퍼져 있으니까. 전혀 경계하고 있지 않으니까. 마귀는 잠자는 시간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도하고 잘하고 옛날 분들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 역사해요?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 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보면 뭐가 나와요? 10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죠. 이걸 보면 주님도 언제 오세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그건 마태복음 13장 25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즉 어떻게 했어요?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예요. 자, 밤에 이렇게 돈이 찾아와.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among the wheat이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뿌려졌어. 알곡이 씨가 좋은 씨앗이 심어졌는데 거기다가 가라지의 씨를 누가 몰래 갖다 뿌렸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 밀이나 보리 사이에 자라는 독보리라는 게 있대요. 이 독보리라는 것을 잘못 먹으면 구토이라는 걸 침하면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면 있어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할 때 왜 이렇게 힘드냐? 복음 전하는 게 왜 이렇게 떨리고 어렵고 왜 나는 못한다고 항상 생각하냐?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제가 수도 없이 했죠. 그러면 이걸 알고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말씀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곡이 뿌려졌는데 가라지가 더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마태복음 13장 26절이에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가라지도 자라고 좋은 씨도 자라고 어떻게 돼요? 함께 다 섞여서 자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어요? 세상은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표해요? 예수님과 사단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냥 설렁설렁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부하든 안 하든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종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7, 18절 보세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죠? 집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상황을 아시겠죠? 종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언제 가라지가 생겼지?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은 금방 이게 누구의 소행인가를 알아요. 자, 잠언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신다 그랬어요. 우린 조금도 감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들아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성령이 생명의 법을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그 축복의 임하게 될 때 정말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은 가라지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무슨 기관을 아무리 설치해도 왜 이렇게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악함이 지나지 않고 꺼지지 않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상황 알겠죠? 알곡과 가라지가 막 자라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9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이게 핵심이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당장 가서 얘기할 거예요. 저 빨리 뽑아버려라. 저 놔뒀다가 큰일 난다. 저거 오늘 당장 가서 뽑아버려라.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가만두래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주님도 답답하시네. 금방 가서 뽑아내면 일 끝납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 핵심이 이거예요. 왜 가만두라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노트 좀 보시고. 첫 번째, 그만두라 하신 이유. 아주 쉬운 이유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지 모양의 보리와 가라지와 보리와 모양이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라는 건 오히려 가라지가 더 빨리 막 자라나는 거예요. 구별하려면 뿌리를 뽑아서 봐야겠는데 그것도 안 돼요. 왜 하는지 아세요? 잎이 뿌리는 서로 다 엉켜 있대요.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면 어떻게 돼요? 알곡도 같이 뽑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진리와 비슷한 것을 심어놔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마귀 사탄이 뭐 시뻘겋게 생겨가지고 내가 마귀다고 나타나지. 절대 그렇지 않는다 말이에요. 비슷한데 잘 모르겠어. 그걸 슬쩍 뿌려놓고 가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카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더 일단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히는 거예요.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서두에서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또 물어봅니다. 마지막에 또 물어볼 거예요. 잘 모르겠죠? 아직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한 일을 하면 당장 축복해주고, 그런데 잘못된 일을 하면 당장 벼락 내릴 거야. 그럼 예스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당장은 좀 아닌 것 같죠. 왜? 우리가 선한 일만 하고 삽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있다 해주는 걸 더 바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라나타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어디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신앙이죠. 주님 당장 오셨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오시기를 구했는데 정말 오늘 오시면 큰일 날 사람들이 천지예요. 그래서 가만두어라. 세 번째, 가만두어라는 이유. 하나님은 당장 악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제가 금요일날 제가 올려놨나요? 찬양, 깊도다 하는 찬양을 되게 듣게 됐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깊으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최소한 우리의 지혜보다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이 찬양을 했어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잘났습니까? 내가 더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잘났죠.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밑줄 쭉 보세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진짜로 그러지 마세요. 누가 어떻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바울은 자기 자신도 판단 유보한다 그럴 정도였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믿어요. 목사는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정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전엔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유보하신 네 번째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가라지에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알곡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농사의 법칙으로 보면 저 빨리 뽑아버리면 영양분도 안 뺏기고 나머지에 좀 피해를 보려는 나머지들이 잘 자라겠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농부의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농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 오직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26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게 가장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가라지 때문에 영양분 뺏기고 피해보고 가슴 아프고 당장 가서 원수 갖고 싶고 그러나 그러다가 알곡이 다칠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한 건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어려움 가운데도 나 하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두어라, 그냥 두어라 한 5번째예요. 사람의 판단은 늘 주관적이고 잘못될 수가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시비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시비비 따지다가 교회에서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눈에 가라지가 보여. 그러나 그걸 뽑으려 하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알곡이 되기를 소망하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라.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이 말씀 들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을까 하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잘난 척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 얘기하죠.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던 사람이에요. 돈 세던 사람이에요. 속으로 가장 똑똑한 체 하던 사람. 그 교만이 들어간 사람.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난주에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게 열매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진실된지 이건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그러나 어떤 큰 어려운 사건을 겪게 되면 그 결과로 그때 보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가만두어라. 마지막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가라지와 함께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죠. 내가 왜 저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됩니까? 그 악한 사람하고 내가 왜 나만 고고하게 청청하게 거룩하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순수함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 치고 가시던 불에 찔리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성숙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두어라.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바로 용납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용서하라. 이런 뜻이 결과적으로. 즉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하는 말은 가라지를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틀려지죠. 왜? 여러분, 왜 가라지를 용서해야 돼요? 저거 다 불살라 죽여야지. 왜?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것도 내 훈련의 도구, 내 거룩함이 되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른 인생의 가라지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 계속 닥쳐요.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이것들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환란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라지를 뽑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하는 찬양이죠. 제가 정말 우연이란 말씀 안 되지. 정말로 어떻게 그 찬양을 알게 돼서 여러분과 나누게 됐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고난 없이 승리 없다 하는 거예요. No pain, no gain이라고 그랬어요.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에요. 고난 없는 승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냥 떨어져서 열매 맺는 법은 없어요. 죽어야, 이걸 빼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고 극복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야지 그때 옛사람이 죽는 거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가족이 반드시 구원의 과정까지 있어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방정맞은 소리 해요. 왜 나는 날마다 죽어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 날마다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새 생명의 씨를 던져 뿌려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옛사람이 그걸 딱 가로막고 있으면 그 생명의 씨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생명의 씨가, 새롭게 뿌려진 씨가 성령 받아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이 두 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십자가, 이게 있을 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은사 달라고 백날 소용없어요. 그건 가짜, 다 은사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 110편 71절이에요. 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과해서 이 말씀을 정말 실감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 가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가만두어라 하니까 그냥 계속 같이 살 겁니까, 여러분?
같이, 목사님이 그냥 같이 두라니까, 열심히 두라니까, 같이 사나요?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추수 때가 온다고 성경은 분명하요. 그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추수를 분명히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렇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 이중 추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분명히 거둬들이고 벌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닥친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있나. 농사 지은 분들이 이거 금방 알더라고요. 이게 핵심이죠. 내가 알곡이고 싶으니까. 자, 아주 뻔한 이치예요. 추수가 기가 되면, 그죠? 벼가 어떻게 해요? 물을 익으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인다. 이게 알곡이. 가라지는 그때가 돼도 뻣뻣하게 고기를 수그리지 않고 있어. 이것만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알곡은 고개를 수그리게 돼요. 여러분 간단한 이치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누가 지옥에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은 저절로 가요, 그냥. 왜? 마지막 모습이 그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종말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뭐 시뻘겋게 나타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나팔 불 때 우리가 찬양했죠. 그래서 우리 찬양한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미 불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 가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의 부활, 성도의 휴거,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과 같이 있어야지 나는 천국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를 소망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우리가 이 처지에서 인내하며 알곡이 되도록 바르게 내 신앙을 잘 가꾸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삶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내 삶의 모습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삶에서 보여주는 진실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가장 지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의 모습이 어떨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걸 고민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믿고 그대로 말하고 행할 때 여러분의 내일이 영광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한 씨를 뿌리세요. 그럼 내일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이제 세 번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가라지는 어디서나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딱 완제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달랑 받아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게 임해요? 말씀의 씨앗으로 뿌려집니다.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이미 임했어요. already. 그런데 not yet이라고 했어요. 그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라지 같은 수많은 방해하는 세력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천국은 성장할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과 저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라지 같은 우리 밤밭에 주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고 자라게 하고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았으니 우리도 세상에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이 옥토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